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승리를 기념하며 그 승리의 은혜가, 그 승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인데 시편 18편에서도 이 시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가서 약간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후대에 가서 말년에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22장의 이 승리의 노래를 약간 이제 손을 봐서 다윗이 그렇게 각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전체가 이제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3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경험한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누렸던 여호와로부터 누렸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3절까지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다윗 자신이 경험하였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주로 이제 자신의 적, 자신의 원수와 이제 상대하여 나타나는데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 그러니까 모든 원수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과 자신에게 대적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인데 거기에 굳이 사울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사울로부터의 핍박과 그런 추격은 모든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모든 그 원수들로부터의 공격과 위험 속에서 특별한 것이었던 겁니다. 사울의 위험은 사울이 분명히 다윗의 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죠. 실제로 자신이 섬겼던 자신의 왕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 딸을 주었으니까 자신을 부마로 삼아서 또 장인 어른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같죠. 그런데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사울을 떼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원수다라고 이렇게 금을 그을 수는 없는 어쩌면 모든 원수보다 다윗에게 가장 지독하고 가장 악랄했던 게 사울입니다. 근데 그것을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그런 은원이 얽혀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사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누고 있는 원수
그리고 사울의 손 이렇게 나누어서 의미하는 바,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아도 이렇게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으로 구별할 때 그런 경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동안 다윗이 겪었던 모든 위험과 모든 적들로부터 결국 이제 승리를 이제 확신한 날이거든요. 그것이 1절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래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위험의 요소, 불안정한 요소, 위협이 사라진 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돌아보게 된 날을 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라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새로운 장으로 펼쳐지고자 하는 그 경계선에 이르게 되면 정말 평안한 그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괴로움을 주는 요소들과 환경들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날이죠. 사실은 이런 날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과거의 반복으로 되돌아서는 그렇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전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계속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워져 가고, 그런 천국의 완전한 삶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 점점 더 구체적으로 조밀하게 구현되기를 바라시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또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돌아섰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들 개인의 삶 속에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악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오해함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과거 속으로 다시 딸려 들어가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싸움들과 위험들, 그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한 해방,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보면 2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 여호와를 부르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새라고 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여기서 반석과 요새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고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반석은 그냥 바닥에 놓여 있는 이런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파르고 경사가 가파르고 또 높은 곳에 있어서 아주 가파라서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지형,
그러니까 그냥 바위도 그냥 바위가 아니라 이렇게 뭐 절벽과 같이 우뚝 솟은 이런 바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사람들이 피해 있기에 좋은, 그래서 갑자기 기습을 당할 염려가 없고, 또 적들이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반석입니다. 근데 요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석보다 한층 더 이제 안전하고 더 높은 것입니다. 이런 반석들, 이런 높이 솟아있는 이런 바위들, 그런 것들로 둘러싸인 산 꼭대기에 있는 곳이 이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과 요새라고 하는 것은 쫓기는 자가 도망가서 숨기에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다시 2절의 끝에서 나를 건지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위험에 처해 있던 그 상태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절의 반석은 2절의 반석과 같지 않습니다. 단어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추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반석입니다. 그때 반석은 뭐예요? 아주 견고한 거죠. 그리고 변함이 없는 거죠.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반석은 추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불변성과 견고성, 이런 안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모세가 신명기 32장 4절에서 맨 처음 사용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읽어드리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반석에 이어서 이제는 방패라고 합니다. 방패는요, 이제는 적들과 맞붙어서 싸울 때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높은 그리고 가파지른 반석, 그리고 그것에 둘러싸인 요새, 그리고 그 위에 그 요새 안에 있는 든든한 또 다른 반석, 그리고 방패,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구원의 과정을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하는 이 말들 속에서 점점점 이렇게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바위에 피신하고 더 높은 요새에서, 그리고 거기에 아주 견고한 바위 위에서, 그리고 이제는 방패를 들고 적이 오더라도 그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반석과 요새와 반석, 이런 것은 소극적인 방어의 의미라면 도망가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어의 의미입니다. 이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맞닥뜨리는 겁니다. 맞닥뜨리는데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이어서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뿔은 이제는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는 거죠.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공격할 수도 있는 힘과 권능, 그리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이 구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데, 원수들로 인하여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힘이 자라가고 세력이 커가며 오히려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던 자신의 인생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이 당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떨어지고 세력이 약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더라? 점점 커지고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신앙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지고 노쇠해지고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멸하고 멸망해 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죽을 똥 살똥 간신히 그때 그냥 살아남은 것, 그것으로 여겨졌는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자신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세력이 커졌던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망대라고 합니다. 높은 망대는 뭐예요? 쫓겨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는 성을 세우고 미래에 다가올 적을 내려다보고 정찰하는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는 또한 높은 곳이어서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보면 이 망대는 사실은 적의 공격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앞에서 원수와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에 가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폭력이라고요. 여호와께서는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결국 여호와는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적들과 원수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이시며 원수들의 위험으로부터 추격으로부터 자신을 감추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원수들을 오히려 물리칠 수 있는 자신의 힘이요 능력이 되었던 여호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인생의 마지막 날을 돌아보았을 때 다윗의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에, 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깊은 계곡과 같은 그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조차 점점점 오히려 나를 부욕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떠날 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종말에만,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시적인 과거의 삶, 운명과 같았던 우리가 흔히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팔자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정말 죽고 다시 사는 것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원수들의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사울의 손과 같은 특별한,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의 가슴까지 나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이런 안과 밖으로 고통을 더해주는, 그래서 생명을 말리는 것과 같은 이런 사울의 손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점진적이고 그리고 계속되며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자신의 인생 안에서 경험하였던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인 것을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속되고 있는 그 구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여기서 누리는 것처럼 모든 과거의 삶으로부터 그 과거의 모든 삶에 있었던 원수와 이 대적들의 그런 공격과 위험이 그치는 그 순간에 이제 그것에 정점을 찍고 추락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또 다른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날마다 정말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진전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며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칠 날이 없고 마를 날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폭력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의 폭력과 사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며 오히려 더욱 강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경험되었던 이 구원이 저희들 모두에게도 지금까지 계속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서 또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이 원수와 사울의 폭력으로부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을 더욱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